여러분에게 예배당 한 곳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당인데 상당히 크고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그 위에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맨 위에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 위에 닭이, 그것도 십자가 위에 닭이 앉아 있다. 상당히 불경스러워 보이죠? 네, 여러분 저 아시는 것처럼 저 예배당에는 기가 막히고 슬픈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교회 이름은 깔리 깐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명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저기에 꼭 들려보셨을 터이고 저 안드카 밖을 보시고 사진을 찍어 보셨던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슬프고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밤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저런 유언 같은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3번 동일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밀고 가고 제사장들과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오게 가시면 오게도 가고 예수님 죽으시면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기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참 베드로가 상당히 호기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많이 하죠. 말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을 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 잡히시고 가야바의 제사장 집으로 오며 가며 신문을 받고 심판당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베드로 통곡교회는 바로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터 위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베드로의 믿음을 베드로의 그 고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그 교회 꼭대기 위에 십자가 위에 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보통뿐이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성경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베드로,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이 쉽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렇게 조금 낮추어서, 베드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12제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실 때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아주 극성스러운 로비를 펼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가운데 마태
이런 사람은 세리 출신이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12 제자들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누가 더 먼저 주님 옆에 앉느냐, 누가 더 주님께 인정받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서로 밀고 당기는 일들이 12명 사이에서 많이 있는 모습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12명이 서로 경쟁하는 속에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것도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나 그냥 추첨해서 수제자 뽑으시겠어요? 아니죠. 12제자 뽑으실 때도 하룻밤 철야를 꼬박 하시고 12제자를 골라내셨고, 또 그 12명 중에 한 명을 또 수제자로 인정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만한 기도가 있으셨고 그만한 충분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베드로 이렇게 부를 뿐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 대단한 베드로거든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인간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믿음이 인정받아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베드로 이렇게 할 정도 그런 분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천국의 열쇠라는 그러한 것이 궁금하시면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 A.J. 크로닐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처럼 예수님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고 무기력하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실 때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 정말 몰라. 난 저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3번이나 거듭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나는 아니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3번 거듭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던 베드로, 그렇게 대단하던 베드로가 왜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허물어져 내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듭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거부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 생각에 나라면은 그렇게 안 하지. 그래도 남자인데, 그래도 예수님 따른 게 몇 년인데 나라면은 그렇게 안 하지라고 아마 여러분 속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뜻 보면 대단한 존재 같지만 또 가만히 보면은 우리 전하 여러분,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크게 결심하고 굳게 결심했지만 3일을 동일한 마음으로 초심을 가지고 견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심 저런 결심을 한두 번 해보셨나요?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루 최소한 몇 시간은 공부해야지, 동그라미 시간표 그리고요, 또 색칠해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열심히 해야지. 이게 저도 하고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며칠이나 해보셨습니까?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또 사업하는 분들, 내가 좀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구상해서 내가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을 다 디테일하게 세우셔요.
여러분 그런 계획대로 여러분 사업이 되셨나요? 뭐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참 많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해야지, 일주일 52주일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결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하루에 최소한 10분, 20분은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심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 계획대로만 인생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 벌써 에덴 낙원이 됐습니다. 이 세상 벌써 지상 낙원이 돼서요.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정치사상, 그러한 철학 수도 없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 사라졌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을 에덴 낙원으로 만들어줄게, 나에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저런 말을 세계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인가요? 그런 정치인들 주변에 수백, 수천 명의 전문인들이 달라붙거든요. 정말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대로 되나요? 아니요. 만약 우리 인간들이 계획하고 결심한 것대로만 되었다면 벌써 이 세상은 지상낙원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결심한 대로 우리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다른 곳에 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만, 우리 결심대로만 인생이 됐다면 우리가 부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으며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고 우리 결심한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어떤 모순, 역설, 한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고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끊임없이 결심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워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 인생의 신비가 있고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결심을 굳게 해라, 결심을 단단히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은 없어요. 대신 뭘 권면하십니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결심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해라라고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결심과 각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하고 우리 의지를 강철같이 굳게 해도 이 굳은 결심이, 각오가 얼마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정말 결심보다 더 단단한 각오를 합니다만 결국은 여종 앞에서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속에 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는 뭐 할 일 없는 사람, 시간 많은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은 결심을, 각오를 단단히 해라,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 지시기를 두려워하시면서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3번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22장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2, 3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3번 기도하시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힘겹게 고통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러한 간증과 고백들이 성경 속에 아주 많습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시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 수 없어서 적국인 이웃 땅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근데 자기 신분이 탈로가 돼요. 또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미친 척을 하면서 오랜 시간 거기서 살아남거든요.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둘러 에워싸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천사를 경험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 기도를 도와주는구나. 천사가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하라고 열심히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러한 기도 체험이 혹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러한 기도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몇 번인 경험을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구나. 이건 우연의 결과가 결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그 위기 중에서 살려주셨구나. 그 어떤 참으로 위대한 순간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하도록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낀 것이 있거든요. 깨달을 때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초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다 지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 기도를 격려해 주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아주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다. 이 말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니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소위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일들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기준들이 있죠. 권력을 잡았다, 돈을 벌었다, 지식을 얻었다, 학위를 얻었다, 어떤 포지션을 잡았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소위 성공 유무의 어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들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소위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땀을 어떻게 흘리느냐예요. 땀을 얼마만큼 흘리느냐예요. 바로 땀을 무엇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흘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의 판가름이 확 달라집니다. 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뭔가 달라진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운동선수들, 나중에 금메달 딴 선수들 이야기 들으면 뭡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땀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세계 1등이 되고 메달을 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소위 공부해서 나름대로 앞서가는 이것도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 결과가 여러 가지로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땀이 피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절이 다 옛날에 있으셨죠? 정말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요. 우리 몸에서 막 뜨거운 열기가 솟아나면서 정말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또 속옷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셨던 일들이 다 과거에 몇 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정말 이마에서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히도록 또 속옷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뭔가를 기도하셨던 일이 요 근래 1, 2년 어간에 여러분 언제 뭐가 있으셨습니까? 또 그런 기도의 결과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며 베드로 제자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 고난주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 계시고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 계신 곳에서 하십시오만은,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1일, 22일에는 제가 2월 3일 계속 강조했던 말씀 묵상 기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내시고 여러분 함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죠? 소도 사야 되고 또 선도 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밭도 가르러 가야 되고 또 저희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결심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결심한 거 대단한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라도 갑니다. 그건 말 아니에요? 내가 주님 죽으시는 자리까지 제가 갑니다. 이 당시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일사각오의 결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결심할 때가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베드로 같은 결심한 적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생각이 있어서 계산이 있어서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요 선 넘어가면 내가 이건 손해지, 이건 내가 못하지라는 어떤 다 나름대로 생각과 계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딱 가면 그 이상 우리가 선을 안 넘어가거든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 믿음 줄 때, 마음 드릴 때 어떤 선 딱 거놓고 우리가 그 선을 잘 우리가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베드로 여러분 적어도 이 순간만은 뭐예요? 내가 오게 갑니다. 내가 죽는 자리 제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굳은 결심도 기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대로 허물어져 내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지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단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심하기도 힘들지만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 없는 결심은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아서 조그만 위기가 오면 조그만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뚝 부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결심인 것을 우리가 매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거나 베드로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다, 더 결심을 잘했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무엇인가 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심만 하지 마십시오. 결심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결심하는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심한다고 각오를 한다고 그것이 곧 나에게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로운 전기를 받게 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뭔가 경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심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결심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한 가지, 두 가지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주님, 내가 최소한 이 한 주간만은 이렇게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결심이 약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뒤를 멀찍이가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천사를 보내주셔서라도 우리 기도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한 달 후로 미루지 마시고요. 믿음은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서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을 우리 함께 사랑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